지금 복음서 하고 있는데 첫 번째 마태복음 하고 있죠. 지난 시간에 잠깐 했던 거 복습하면은 마태복음은 누구를 대상으로 쓰였다 그랬죠?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성경적 인물 두 명이 누구 있다 그랬죠? 아브라함과 다윗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 다윗에게 준 약속, 그 약속이 누구를 통해 이루어졌다고요?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다고 지금 마태는 힘주어서 얘기하면서 맨 처음에 마태복음 1장 1절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라고 하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냥 강조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축복의 근원의 약속을 주신 아브라함, 또 그 당시 로마에게 지배당하고 식민지 생활하던 그들에게는 그들을 구원할 다윗 왕과 같은 메시아를 보낼 다윗의 약속을 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면서 예수가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아브라함을 통해 주실 축복의 근원이요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다윗의 후손으로서 너희의 왕 되시고 하나님 나라를 갖고 오실 분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마태복음은 이렇게 아브라함과 다윗의 얘기를 강조하고 더불어서 족보 얘기를 쭉 하죠. 그렇죠. 족보를 통해서 진짜 이 땅에 오신 다윗의 후손이요 진짜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서 강조했던 내용이 이제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렇게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확실히 알기 위하여 유대인의 배경 가운데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이 마태복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아까 얘기했듯이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구약의 인용과 또 여러 선지자들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 맞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것은 뭐냐? 하나님의 뜻인데 그게 뭐냐? 우리 인간들과 함께 영원히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임마누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시고 예수님도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을 것이라고 마지막 마태복음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이 마태복음은 이렇게 임마누엘 우리와 영원히 함께 있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또 그 뒤에 또 예수님은 그 유대인들의 왕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구원자로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명의 대상, 그 사역의 대상은 이스라엘로서 먼저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으로서 그들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왔다라고 1장 21절에 선언했고 또 하나님의 택한 종으로서 그들을 다스릴 것이다 라는 말씀을 또 마태복음 12장 15절에서 21절까지 하고 있고 더불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이 율법의 온전한 성취를 이룰 것이다.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율법인데 그 율법을 온전히 이루시는 분으로 올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것을 들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인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알아볼 수 있도록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스라엘이 이전에 바라봤던 선지자나 왕이나 제사장과 다른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분으로서 오셨고 또 예수님은 중요한 것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승천하시지만 다시 오실 분으로서 다시 오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분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고 있지만 더불어서 이방인의 대상으로도 사역하시면서 이방인을 대상으로 사역도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제 맨 처음 태어날 때 보면 마태복음에 동방박사 얘기가 나옵니다. 동방박사가 누구냐면 페르시아 저쪽 메소포타미아 지역 그쪽에 있었던 학자들, 별의 학자들, 하나님을 모르는 별의 학자들이 별을 따라보면서 하나님의 예언을 만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계셨던 곳이 유대인 땅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헤롯을 피해서 이집트로 피신하셔서 이집트에도 계셨고 또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이방인 백부쟁이 나타나죠. 내 하인이 병들었는데 고쳐주십소. 그래 가자 그랬더니 아니 오실 필요 없습니다. 나도 부하에게 이리 가라 그럼 가고 서라 그러면 서는데 예수님 말씀만 하십시오 라면서 믿음 있는 이방인 이 백부장의 모습을 또 우리가 발견하면서 예수님께서 가장 칭찬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믿음 있다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동서로부터 이방인이 와서 족장들과 함께 앉을 것이다 라면서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아까 이방인 백부장뿐만 아니라 이방인 가나안 여인들에게 그렇죠? 가나안 여인이 제 딸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이 개 같은
연아 이 말은 제가 지금 막 한 거고 그렇죠? 우리 뭐지 나는 이스라엘 자식을 위해서 왔지 이방이 너희들을 왔냐 그랬더니 맞습니다. 저는 개 같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상에서 떨어지는 부속이라도 먹을 수 있을 정도로 당신이 긍휼히 여겨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라 그래서 이방인을 또 칭찬하고 또 이방인 딸을 고쳐주시는 얘기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하나님의 아들을 거절하고 죽이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부정당하고 거부당하는 예수님, 하지만 결국은 이방인들에게 받아들인 자는 그 예수님의 이야기도 또 찾을 수 있고, 제자들에게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고 하면서 이방인까지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한 백성으로 이제 접붙임 바 됐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은 결국 이방인까지 이루어진다는 것이 로마서에서 나오는 것처럼 마태복음도 다른 복음서도 이렇게 이방인의 대상으로 이방인 구원을 위해 오신 것, 단지 이스라엘을 위한 구원자가 아니라 전 인류의 구원자라는 걸 마태복음 또한 얘기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마태복음의 이야기 보면은 예수님은 모든 복음서에서 나오지만 절대적인 주권자로서 나옵니다. 절대적인 주권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요, 더불어서 거칠 것 없는 분으로서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능력과 권세를 나타낼 때 수많은 사람은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권세를 보여주십니다. 그 권세 앞에 사람들이 막 엎드려 절하고, 또 이런 권세를 가진 예수님은 권세 있는 자들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 권세를 가지고 긍휼을 강조하십니다. 권세를 부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권세를 가지고 불쌍한 자들을 강조하면서 불쌍한 자들을 만나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진 긍휼함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고, 이 사랑은 모든 사람을 품고 모든 사람을 찾아가는 권세 있는 목소리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권세 있는 자로서 먼저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했어요.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본인을 하나님처럼 얘기하셨고, 또 통치자와 심판자로 오실 인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자는 저희 다니엘에 나오는 그 인자, 그리고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시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나타내는 선지자 같은 분으로 얘기하셨고, 직접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말씀도 하시고 또 그렇게 고백도 받으셨어요. 그리고 지친 세상에서 안식을 주시는 분, 그저 이 안식이 이거 좀 쉬어, 정신적인 어떤 승리나 육신적인 안식이 아니라 진정한 안식, 악한 마귀 계계에서 죄에서 우리 안식을 주시는 분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그런 능력과 권세로서 수많은 기적적인 능력을 나타내시면서 자기 자신이 절대 주권자임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절대 주권자인데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게 왜 죽으셨을까라고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 그 절대적인 주권자의 모습을 쭉 하다가 예루살렘에 가셔서 이제 십자가에서 그렇게 힘없이 허무하게 왜 돌아가셔야 되나?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던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요, 절대적인 주권을 강조하고 이적을 강조했던 예수님도 아니요, 누군지 모르는데 그런 일을 하신 이유가 뭐냐가 복음서의 주제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또한 교사로서, 설교자로서, 치유자로서, 선지자의 모습으로서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하셨죠. 그래서 백성들을 가르치는 이스라엘 그 랍비처럼 가르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속마음을 가르치시죠. 그래서 오강화를 통해서 마태복음에 들어있는 5가지 강화를 통해서 예수님은 제자들도 가르치시고 사람들도 가르치십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명령이 뭐냐? 너희들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가르치는 일입니다. 근데 우리는 가르침 받기만 하려고 그러고 가르치려고 안 하죠. 내가 어떻게 가르쳐? 그렇죠? 내가 뭘 알아야지 가르치지. 그렇죠? 근데 가르치셔야 돼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확실히 알고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내가 알아야 돼요. 교회 갑시다가 아니에요. 이제 더 이상. 우리 교회 가요. 교회 가요. 그게 아니라 예수 믿어. 예수가 누구인데? 예수는 2000년 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한 구세주 그리스도십니다라고 얘가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설명하는 게 뭐냐? 복음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라. 예수님이 누군지 가르치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가르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일까요? 제자한테 가르쳐 지키라고 했는데 하다못해 내 자식한테라도 가르치고
알고 있는 사람한테 가르치고 내가 아는 한 가르쳐야죠. 저도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가르치는 거 목사만 하고 특별한 사람만 하고 우리 그냥 기도 열심히 하고 모이는 자리 패하지 않고 교회에서 하라는 거 하고 아유 목사님 말씀이지 괜히 나 같은 사람이 뭘 가르쳐 아는 것도 없는데 라고 하는데 예수님 분명히 가르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관 맡은 사람들 영혼 맡은 관리자들은 예수님의 말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생애를 재현하면서 예수님처럼 가르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가졌던 공생애 동안 했던 생각도 예수님 우리에게 주시고 의도도 주시고 마음도 주시고 가르치셔야 돼요. 예. 물론 전부 다 예수님처럼 완벽하게 예수님의 모습을 재현하지 못할지라도 아는 만큼은 행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서를 잘 읽고 그냥 뭐지 하지 말고 가르칠 생각으로 여기 오신 분들도 나 신약 들었어 끝이 아니라 듣고 깨달았다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예수님 모르는 사람에게 가르쳐줘야 돼요. 참 예수 전하기 힘들죠, 그렇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몰라요, 그렇죠? 왜냐하면 내가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그래. 나의 예수가 잘 생각. 나의 예수인가 아니면 목사님의 예수인가 아니면 나의 영혼 맡은 자 영혼 관리하는 그 사람이 예수인가 나의 예수라면 내가 소개해야죠, 그렇죠? 여러분도 좋은 사람 있으면 막 소개해 주려면 이 사람 이런 사람인데 소개할 수 있어요. 근데 모르면 소개 못하죠. 그냥 한번 만나봐 끝나버리죠. 그 책임 안 졌죠. 그러니까 내가 자신 있게 소개하려면 내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여러분들이 복음서가 참 4권인 이유가 뭐냐? 예수님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길은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뜻도 알아야 되는 것이고 우리를 향해 하나님이 해주고 싶은 게 무엇인지도 예수님을 통해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참 잘 알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하다못해 그래서 제가 마가복음이라도 마태복음, 누가복음 너무 길고 요한복음은 너무 어렵고 마가복음이라도 거기 나타난 그 예수님이라도 정확하게 알자고 제가 여러분에게 여름 겨울마다 마가복음 강의하죠. 근데 시간이 안 맞아서 안 오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직장 다니시는 분은 낮에 해가지고 못 와요. 꼭 유튜브라도 보시면서 꼭 한번 깊게 한번 내가 정말 예수님 알아야겠다 각오를 가지시고 한번 마가복음 1장부터 16장까지 여러분이 진중하게 한번 해보세요. 내가 한번 예수를 직접 만나봐야겠다.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그냥 그냥 듣고 시작교회에서 배우고 성경에 있었던 얘기 가끔 떠올리면서 그냥 저도 이제 사역하려니까는 제가 답답한 거예요. 분명히 담임 목사님 목소리를 듣고 설교도 듣는데 내 안에 뭔가 희미하고 구체적이지 않아갖고 저도 열심히 봤어요. 같이 보자고 누구 불러서 같이 보고 그래서 10년 동안 봤어요. 10년 동안 저도 보니까는 이런 예수님이셨구나 하고 저도 구체적으로 알아서 같이 좀 알자고 저도 이제 여러분에게 복음서 같이 설명하는데 여러분들도 사실 저같이 멍청한 사람도 했기 때문에 여러분 저보다 똑똑해요. 다 여러분 다 잘할 수 있습니다. 꼭 그 복음서 읽으시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뭐 하시는 분인지 예수님이 생각의 속마음은 어땠는지 그런 거 꼭 찾아가시고 안 되면은 꼭 들으세요. 유튜브라도 이렇게 들어가시면은 여러 버전이 있어요. 대학생 버전, 장년 버전, 어린이 버전은 없을 거예요. 아마 어린이를 할 때는 안 찍어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꼭 들으시면서 여러분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르쳐 지켜야 돼. 그 예수님의 사역은 우리를 통해서 끝내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해 주셨죠. 하라 하지 마라가 아니라 왜 해야 되는지도 설명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고 회개케 하시고 더 나아가서 죄로 인해 다가올 심판을 경고하면서 우리가 왜 거룩해야 되는지 또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가르쳐 주시고 마지막 영광스러운 재림과 종말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말씀하시고 고대해라 기다려라 깨어 근신하라 라고 말씀하신 설교자로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이사야와 다른 예언을 다 성취하신 분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한번 이사야서 8장 16절 17절 보이시죠? 한번 읽어주세요.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나의 제자 중에 봉함하라. 이제 야곱 집에 대하여 낯을 가리우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그 말씀 잘 전파라는 거예요. 잘 파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또 치유하셨어요. 많은 선지자들이 병을 고치는 것처럼 많은 병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에 보면은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하였다 하노라 라고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다 뭐냐 우리의
완전한 질병에서 완전한 해방을 위해서 예수님 당하신 고난입니다. 더불어서 병도 고쳐주셨어요. 귀신도 쫓아내시고 나중엔 제자들에게 똑같은 일을 하라고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도 주시면서 예수님 혼자 하신 것이 아니라, 만약에 예수님 생애 가운데 예수님 혼자 했다면은 예수님만 하실 수 있어라고 하지만 제자들도 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제자 된 우리도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님의 뜻입니다. 그 다음에 특별히 마태복음에는 교회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처음으로. 다른 복음서에서는 교회가 없는데 이 마태복음만 교회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라는 것이 건물이 아니라 어떤 거냐? 마태복음 16장 베드로의 고백 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감히 무너뜨리지 못한다고. 음부의 권세가 감히 대적하지 못한다는 이 교회가 누구냐? 그 고백 위에 세워집니다. 예수님의 고백.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 누구시죠?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어요? 주는 이 고백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그냥 외워서가 아니라 이해하고 하셔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이, 그렇죠?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기서 주는 이제 예수님이죠, 그렇죠? 예수님이죠. 그래서 우리의 고백은 뭐냐? 우리 마가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복음의 주인공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과 그리스도와 예수로서 이분은 나의 구세주인 것을 내가 고백하는 건데, 어디서 나를 구원하는지 알고 고백해야 됩니다. 그냥 하니까 따라하는 게 아니라 구세주, 구원주로서 어디서 나를 구원하는지 내가 고백해야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냥 모르고 그냥 따라하고 하래서 하면은 교회인 척하는 가짜 교회, 가짜 교회.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게 바로 복음서예요, 복음서. 그래서 모든 복음서가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이야기를 열심히 합니다. 가르치신 얘기도 열심히 해요. 그러고 나서 어디로 오냐? 바로 이 고백의 현장으로 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모든 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말고요, 다 너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라고 딱 고백할 때 베드로의 고백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오라고 끝나는 데도 있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라고 고백하는 데가 있어요. 베드로가 고백한 그 그리스도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려주는 게 이 후반부 내용이에요. 뭔 얘기하냐? 나 가서 고난받고 죽고 부활할 거야 라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그리스도로서 진짜 해야 될 일, 너희들이 예상하는 인정하는 그 그리스도로서 내가 뭐 해야 되는지를 쭉 설명하고 나중에 십자가에 달려서 고난받고 죽으시죠? 부활하시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장면까지, 이게 바로 뭐냐? 그리스도로서 우리에게 하실 일이야. 이걸 내가 이제 인정하는, 여기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고요. 바로 이 예수라는 분이. 그래서 이 베드로의 고백,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너희는 날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우리한테 물어보는 거야. 복음서를 읽는 사람한테. 자, 요 앞에 다 읽었지? 다 읽었지? 예수님이 누구 같아? 그럼 누구든지 권세 있죠. 권세 있는 하나님의 아들. 거칠 것 없죠. 그리고 구약의 예언대로 오신 우리의 구세주 맞죠? 예수님 우리랑 같이 있는 그 육신을 갖고 있는 예수님 맞죠? 그런데 문제는 어디서 구원하느냐? 그들이 기대하는 구세주가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구세주였다라는 것이 그뒤에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고백을 하는 게 이전의 생각을 가지고 고백하는 게 아니라 이 뒤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 이루신 그 뜻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사람들이 알아봐. 그들이 기다렸던 구세주라는 걸 알아. 근데 어디서 구원하느냐? 이 앞에 있는 사람들은 분명히 우리를 이렇게 병도 고쳐주시고 또 오병이어 수많은 이적도 보내주시고 구약의 말씀대로 모든 걸 행하셨으니까는 정말 우리를 구원하는데 그들 머릿속에는 이 땅에서 구원주가 되겠다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죄에서 대속물로서 우리를 종처럼 섬기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다라는 것이 교회가 고백하는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에요. 고백.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고백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십니다, 그런 구세주입니다 라는 거를 정확하게 내가 하느냐 못하느냐가
막연하게 나중에 이제 거짓 선지자한테 속아 모르면. 대부분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할 때 다 우리 예수님은 착하신 분입니다. 사랑 많으신 분입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그럼 맞아, 나 힘든데 평안 주시려나 봐. 맞아, 나 불쌍한데 나 좀 이렇게 위로해 주시려나 봐. 그러면서 이 땅의 문제를 바라보면서 그리스도가 나에게 행하실 것을 기대해요. 베드로처럼. 근데 예수님께서 고대하는 고백은 베드로 같은 고백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그렇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 그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이 땅에 오셨구나라는 하나님 말씀을 이루신 것을 바라보면서 그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내가 주님의 생애를 재현하면서 고백하는 게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고백인 것이고, 또 우리가 그렇게 고백해야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그 교회 안에, 그렇죠? 여러 가지 분쟁이 있지만 교회가 그 분쟁을 어떻게 해결될지도 또 이렇게 얘기하면서 추방까지 하라고, 교회의 거룩함을 지키라고 이렇게 말씀도 하시면서, 네 복음서 중에서 유일하게 교회를 언급한 복음서는 어디라고요? 마태복음입니다. 여러분 그거 정확하게 좀 알고 계셔요. 그리고 예수님이 또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큰 교훈을 하시죠. 백성들에게 새 율법을 수여하는 모세처럼 산에서, 그렇죠? 산상수훈 보면 모세가 몇 가지 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줬죠. 몇 개? 5개죠. 5개. 장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걸 다 합쳐서 뭐라 그래요? 모세오경이라 그러죠. 토라라고 해요. 토라라고 하는데, 이 모세오경을 주었듯이 예수님이 그 모습을, 그런 새로운 모세처럼 왔다는 게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는 그리스도가 맞다라고 밝혀지기 때문에 모세가 가르쳤던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진실한 속마음을 예수님은 직접 말씀을 통해 가르치셨습니다. 사실상 사람의 말도 한 사람 건너가면은 진심이 잘 안 전해져요. 그렇죠? 하나님의 심정을 모세를 통해 전하라고 했지만 모세가 기록했죠. 후손에게 물렸을 때 그 심정이 안 보이는 거예요. 심정이. 역사를 통해 보여줘도 읽는 사람은 심정을 안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이 육시되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 하나님의 심정을 하나님의 목소리로 전해주세요.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의 심정을 담아 전해주신 겁니다. 생애 가운데. 그래서 예수님이 뭐냐? 새 율법을 수여하는 새 모세 같은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래서 모세의 오경과 이렇게 연결이 돼요. 마태복음 항상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한 성경 말씀이 모세오경이기 때문에 장 연결해서 모세오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서 와서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그거 설명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산상수훈과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새 이스라엘을 만드시, 새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 새 이스라엘에게 가르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그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지도 가르쳐 주시는 게 바로 이제 마태복음에 들어있는 이 모세 5가지 강화하고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억하세요.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모세요. 새로운 모세. 모세가 얘기했던 예언이 이루어졌어. 모세가 뭐라고 예언했는데요? 후에 나 같은 선지자를 세울 거라고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그때 그 말을 잘 들으라고 예언하시고, 그럼 그게 진짜 새 모세인지 안 모세인지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그가 모든 기적과 여러 가지 이적을 통해서 새 모세인 걸 보여주겠다라는 신명기 18장의 말씀이 있어요. 예언이 있어요. 새로운 모세 같은 분을 하나님이 보낸다는 말을, 그것을 이제 마태복음 전체를 보면은 모세 같은 예수님. 그래서 모세의 예언이 이루어졌구나라는 걸 발견하면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그렇죠?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전히 교육시키고, 또 그들이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를 했잖아요. 여호수아에게 손을 딱 넘겨주기 전까지 모압 평화까지 준비를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준비시켜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모세의 예언과 연결하면은 우리는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 새로운 이스라엘이구나라는 걸 우리가 이 마태복음을 통해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결론은 이 마태복음은 독자가 누구예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의 관심사는 그들을 로마 압제로부터 건져낼 구세주 왕을 기다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냐? 이스라엘이 기다리던 메시아, 구원주인데 왕으로서 오신 메시아. 그래서 그들에게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오실 분이라고 이렇게 바라봤더니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영원히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하신 약속,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을 다 성취하셨고 이스라엘만의 구원자가 아니라 온 세상의 구원자임을 마태는 또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라는 것, 우리가 이제 이 마태복음을 읽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초대교인들이죠. 그렇죠? 초대교인들이 교회에 모여서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분이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교회라는 것이 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섭리 중에 하나구나라는 걸 이해하면서 다 교회가 그냥 어쩌다 생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세워진 거고 계획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것을.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인격을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되면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건물이 아니라 이런 우리 모여서 근데 모였는데 목사만 얘기하고 딴 사람들이 침묵하고 있으면 안 되죠. 다 같이 얘기해야 되죠. 다 같이 만난 예수, 다 같이 경험한 예수, 다 같이 은혜 받은 예수, 성경을 통해 확인한 예수, 각자를 만나러 진 예수가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증거되고 자랑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일 때마다 우리가 뭐하냐? 예수님이 누구인지 서로 얘기하고 기도의 응답을 나누고 또 내가 천국 소망이 없는 자는 천국 소망을 설명해주고. 그래서 이게 이제 교회예요, 교회. 모이는 자리. 여러분에게 함께 이제 마태복음에 대해서 함께 나눴고요. 이제 오늘 함께 나눴던 이 마태복음에 대한 복습은 다음 시간에 하고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우리 복음의 배경에 대한 복습을 한번 오늘 나눠준 프린트 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눠준 프린트 다 보이시죠?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 1번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말씀은 갑자기 우리에게 짠 하고 주어진 것이 아니라 역사를 통해 말씀하셨죠. 그래서 한 말씀 한 말씀 하실 때 그 배경을 잘 알아야 돼요. 어느 상황 가운데 말씀하셨는지. 그리고 역사의 주인이 되는 예수님의 생애를 이해할 때도 예수님이 어느 시대에 오셨는지도 잘 알아야 돼요. 누구한테 말했는지. 유대인에게 맞게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상대하신 겁니다. 그걸 그냥 일반화시켜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가 아니라 유대인의 배경을 알아야 돼요. 내가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이방인들에게 야 내가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얘기하면 뭔 얘기인지 못 알아듣죠. 유대인들에게 한 얘기예요.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그래서 그 배경을 잘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 당시의 배경이 시간적 배경, 공간적 배경을 한번 나눠보면은 시간적으로는 예수님 당시에 4번의 유월절이 있었습니다라고 기억하시고요. 또 예수님을 기준으로 해서 AD, BC 세상의 역사가 정리됐고 그래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는 시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역사뿐만 아니라 예수님 당시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일하셨던 그 사역하셨던 자리가 갈릴리와 사마리아와 유대와 예루살렘이었다는 거 여러분. 그걸 그냥 우리가 하도 뭘 하면은 중세 시대에 넘어가면서 카톨릭에서 그림을 그릴 때 예수님을 유대인 배경으로 유대인 상황으로 모든 그림을 그린 게 아니라 자기 상황으로 그렸어요. 밥 먹을 때도 유대인이 먹는 빵과 포도주가 아니라 자기가 먹는 뭐 포도 열매니 뭐 그런 스푼이 뭐 이런 거 놓고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기식대로 이해한 거예요. 자기식대로 이해하고 자기식대로 오해한 거예요. 오해한 거. 예수님은 유대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엄청나게 못생겼어요. 성경에 나오죠? 보면 이럴 정도로 여기 그런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만큼 예수님이 가장 못생겼고 볼만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왜 유대인에서 어떤 생활을 했는지 이해하면서 목수로서 또 돌아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하고 상대할 때 왜 사람들이 미워했는지 유대의 배경을 알아야 돼. 이스라엘의 배경을 알아야지 모르면 그냥 미워하는 줄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배경에 대해서 잘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 그거예요. 그냥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항상 배경 잘 알아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하필이면 거기서 제자들한테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어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이 어느 지방이었냐? 저번에 말씀드렸죠? 동네가 아니라 그건 누구냐? 로마 황제에게 바치는 헤롯이 만든 계획도시입니다. 로마 황제를 누구라고 알아요? 그 당시에는 만유의 주, 하나님 취급하는 거예요. 하나님 취급하는 동네. 가이사랴 빌립보, 저긴 로마 황제를 위해서 헤롯이 만든 도시인데 로마 황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아요. 만유의 주, 신의 아들이라고. 하필은 그 옆에서 예수님이 너희들 나를 누구라 생각하나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은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말을
뭐냐? 로마 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당신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입니다. 이 고백.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어느 자리에서 어떤 사건이 나타나는지 잘 이해하면은 다 의도적인 거구나. 로마, 이 성경을 읽고 있던 사람들이 다 로마에 앞져 있었죠. 로마 앞져 있었을 때 황제는 신의 아들로서 감히 그 주라고 불러야지. 만약에 황제를 신으로 섬기거든요. 우상 숭배하거든요. 근데 그런 황제 앞에서 내가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거는 황제를 부정하는 거예요. 황제를 부정하는 거. 그런 핍박 가운데 초대교인들이 신앙생활을 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공생애를 바라볼 때 우리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저는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강조해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문에서 하나님께서 물어보셨고, 일부러 예수님께서 물어보셨고 그렇게 고백을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것이 그냥 하나보다가 아니라, 만약에 로마 시대 때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럼 로마 병정들이 데리고 와서 이제 끌고 가요.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 황제밖에 없는데 왜 너 황제에 대한 반역이야? 그리고 핍박과 고난이 끝이 없습니다. 그걸 잘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배경이 중요하다는 것이고, 예수 예언대로 가장 중요한 게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시작할 때 침례 요한이 맨 처음에 등장해서 예수님을 소개하죠. 그렇죠? 왜 침례 요한이 소개하느냐? 바로 침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더 확실한 선지자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부했지만 침례 요한을 거부할 수가 없어요. 자기네들의 최고 지도자인 대제사장 출신이고, 누구라도 침례 요한이 선지자인 것을 예수님은 부정할 수 있어도 침례 요한은 부정할 수 없을 만큼이나 유명한 사람인 것이고 확실한 사람이고 그런 공증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침례 요한이 소개했다. 이것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최고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그 다음에 세 번째, 복음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라고 하면은 바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죠. 그 복음이 뭐냐면 회개해서 제사함 받으라는 거죠. 근데 대부분 복음, 하나님의 나라는 입으로 다 얘기해요. 믿음. 참 이 말이 어려워. 어려운 게 아니라 너무 흔히 써요. 믿음. 자, 믿음이란 말을 엄청나게 많이 써요. 나 예수 믿잖아.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가지.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고 믿는 자는 거듭나게 하시고 믿는 자는 구원을 주신다 할 때 믿음이라는 게 뭘 믿느냐예요. 나 예수님 믿어. 뭘 믿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인 거 믿어. 그래서 그게 뭐냔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뭐 하셨는지를 믿는 겁니다. 뭐 하셨냐? 우리의 대속물로서 우리 죄를 담당하고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 사함을 믿는 것이고, 이 죄 사함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이 믿음의 표현이 뭐냐? 회개예요. 회개. 그냥 잘못했어요. 내가 죄인이었네요.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어느 정도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만큼 그 현실을 내가 부닥치면서 거기에 대한 그에 상응하는 반응으로 회개를 해야지, 잘못했어요. 그냥 잘못했네요. 이 정도 가지고 회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할 때 이 믿음이 죄사함의 믿음인 것이고, 죄사함을 위해서 하나님은 아들을 어떻게까지 했는지 그 수준이 맞아야 돼. 수준이. 그 수준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만큼 나도 그런 마음으로 다가가야 되는데, 대부분 많은 사람은 그랬구나, 참 그렇네요, 믿을게요, 이렇게 하면은 믿음이 안 돼. 그래서 회개예요. 회개. 그래서 회개하라는 말이 뭐냐? 예수님도 하신 말씀이에요. 얼마만큼 회개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계셨을 때 회개하라고 했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저 믿음의 분량이 인정할 만큼 회개한 사람이 있었냐? 없었죠. 이 땅에 아무도 없었죠. 근데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마가다락방에서 제자들이 거기까지 도달한 거예요. 거기까지. 그러니까 죄사함 받고 성령이 그들에게 죄사함 받았다는 증거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게 그냥 믿음, 죄사함, 회개, 이것을 보증하는 성령까지 해서 이게 한 세트로 가야지, 이게 만약에 성령 없고 회개 없고 죄사함 없고 믿음 강조한다고 해서 그게 믿음이 온전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너무 쉽게 쓰죠. 쉽죠, 그렇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믿는다는 표현이 나 믿어. 지구 동그랗잖아. 믿어. 2 더하기 2인 거 4인 거 믿어. 이 정도 믿음이 아니에요. 여기서 믿음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만큼의 믿음.
아들을 보내면서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요구하는 믿음이 뭔지 여러분들이 복음서를 통해서 알고 그렇게 예수님 만나서 그렇게 눈물 쏟고 회개하면서 내 안에 정말 죄의 사함 받았다는 증거로 내 안에 평안이 있고 성령으로 말미암는 은사가 있고 또 성령으로 말미암는 감동이 있고 또 감화가 있는 것이 진짜 구원받은 믿음인 것입니다. 근데 너무 믿음을 너무 쉽게 얘기해요. 저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설교도 듣고 설명하는 것도 들었는데 거기까지 설명하는 그 믿음을 우리 담임 목사님은 그렇게 막 애가 타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믿음이 아니라고. 무슨 표현에 상사점 얘기하면서 막 빵 터져야 된다고. 그게 이제 담임 목사님 하신 말씀이고 성경에서도 그런 믿음을 요구하시. 회개라고 써 있으니까 회개가 아니에요. 믿음 됐으니까 믿음이 아니고 죄 사함이라 그랬으니까 죄 사함이 아니라 죄 사함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었다. 그것이 나에게 충격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방법이에요. 그렇죠?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진짜 그 심정과 마음을 보여줄 때 이러지만 언제 한번 빵 폭발하는 순간이 있잖아요. 빵 폭발하면서 뭐가 깨닫게 하려는. 그래서 그때 생각하면 내가 그때 엄마 말씀 잘 들었어야 되는데 그때 어머니가 나한테 이런 심정이었구나. 나중에 깨닫게 되는 그런 어머니가 막 속타는 마음. 그 심정에 나는 알았어 잘못했어요 잘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걸 보면서 막 안타까워하는 부모님의 심정 그것처럼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했던 그 심정에 맞게 우리가 반응을 해야 그게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믿음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여러 가지 하셨죠. 제일 중요한 거는 복음 전파를 통해서 회개케 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 나머지 일들을 하신 거예요. 이적도 보여주시고 말씀도 가르치시고 병도 고쳐주시고 또 사단과 악한 세력에 대한 승리도 보여주시고 제자들도 가르쳐주시고 이 모든 것이 다 복음 전파와 회개를 위해 하신 일입니다. 그 다음에 복음서는 아까 얘기했지만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서를 딱 읽고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깨달으면 잘 읽은 거예요. 잘 읽은 거. 그리고 뭐 하시는 분인가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 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말에 보면은 여러분 가끔 그거 보셨을 거야. 물고기 물고기 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물고기 예수 믿는 사람 물고기 배지도 하고 물고기 그림도 하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물고기 많이 보셨으면서 물고기가 예수 믿는 사람의 상징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아마 못 들어본 사람, 아마 우리 교회에서 태어난 사람은 아마 들어본 적이 없을 거야. 우리 담임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별로 안 하시기 때문에 우리 그냥 십자가의 그 대속의 은혜를 얘기하지만 초대교회 때는 예수 믿는다고 드러내기가 힘든 거예요. 힘드니까 암호로 썼어. 암호. 암호가 뭐냐면 우리의 고백을 암호로 하자. 그래서 어떻게 썼냐? 여기 해볼게요. 여기 있지. 우리가 고백하는 대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 바로 하나님 아들 구세주라는 믿음의 고백을 앞줄자를 따든 거야. 이거면 동그라미 기역 히읗 동그라미 그거 있어요. 글자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이걸로 한번 어떤 단어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뭘 만들지? 한번 머리를 써보세요. 자음을 쓰고 한번 단어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어떤 단어를 쓸까요? 여러분들 어떤 단어를 만들고 싶어요? 네? 없죠? 한번 해보세요. 이거 뭐지? 동그라미. 이거 뭐라 하지? 이거 뭐라 한번 머리 좀 써보세요. 어떤 단어를 만들 수 있을까요? 초성을 가지고 단어를 만들면. 네? 네, 한번 만들어 보세요. 단어를. 적극적으로. 자, 이거 무슨 단어 좋을까요? 단어 하나 불러주세요. 아무거나. 예? 모르겠어요? 내 마음대로 할게요. 예? 얼굴 하얗게. 누구야? 너무 좋아. 얼굴 하얗게. 얼굴 하얗게. 좋아요. 이렇게 암호로 하는 거야. 얼굴 하얗게. 하얀 얼굴. 그럼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고 고백한 사람이구나 라고 한 것처럼 이렇게 하게 됐지. 그 당시에 이제 헬라어로 이걸 예수를 이게 참 이게 헬라어가 저도 다 까먹었어. 예수가 이게
예수스 예수 크리스토스 데오스 아들이 이오스 구세주는 소테르 해갖고 이게 시그마 아시죠? 수학 시간에 이건 S예요. S. 그래서 이렇게 써놓고 앞 글자만 쓴 거야. I X. 이게 대 할 때 뜰 발음, 더 할 때 써 발음. 요거는 이제 Y 발음 하고요. 그다음 이거는 S 발음이에요. 그래서 이 시그마를 이렇게 써서 이게 뭐냐면 영어로 쓰면은 이거 아니 U인가? 까먹었네요. 이렇게 이게 뭐예요? 익투스라고 해요. 익투스. 이게 뭐지? 이거 TH인데 그냥 T로 놓고 익투스 이렇게 익투스. 아마 익투스라는 말 여러분 보면 학원 이름 있나? 책 이름 있나? 뭐 있죠? 익투스라는 말 있죠? 그게 이제 헬라어로 물고기란 말이에요. 물고기. 우리는 아까 전에 얼굴 하얗게라 그랬잖아요. 네, 이 초대교회 사람들 물고기라고 이렇게 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교회에다가 이렇게 암호를 이렇게 써놓은 거야. 물고기 하고 여기다가 이게 딱 해놓으면 이게 뭐냐? 이거는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세주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구나 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 물고기 배지도 많이 봤을 거야. 뭐 말씀자가 아마 그 이유가 뭐냐면 이게 저도 몰랐어요. 그때 몰랐어. 그냥 물고기가 있어서 그냥 모병이어 사건 모병이어 사건 그거 얘기하나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물론 그거랑 연관도 있겠지만은 나는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세주가 맞습니다라는 고백이 있죠. 그 고백의 악글자를 따서 너무 핍박이 심하니까는 뭐 대놓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막 얘기 안 하니까는 예수 믿는 사람끼리 암호를 만들어 가지고 이걸 보면은 여기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 거구나 이렇게 서로 몰래 했던 단어가 이 고백이에요. 고백. 그래서 이 앞글자를 따면 우리는 얼굴 하얗게 했는데 그렇죠? 그래서 우리 나중에 뭔 일 있으면 하얀 얼굴을 딱 보면서 이 집안에 하얀 얼굴이 딱 사진 있으면 여기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서로 이렇게 알아보도록 해요. 우리끼리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마시고 나중에 이제 핍박 시대가 되면은 막 커다랗게 풍선이 떴는데 하얀 풍선이 얼굴이 있다 그러면 저기 이렇게 이런 식으로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것처럼 이렇게 그 당시 이제 물고기 앞글자를 따서 이게 이제 물고기라는 단어이기 때문에 물고기를 보면서 저기는 주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한다구나 라고 이렇게 딱 아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이게 뭐냐면 그만큼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고백이. 그래서 교회에다가 이제 초대교회 때는 이렇게 넣었어요. 맨 처음 초대교회는 십자가 안 넣고 모였을 때 이게 몰래 하니까 몰래 할 때 몰래 그 집 옆에다라든지 어디 신호로 물고기 모양이 딱 박아놨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알고 다 물고기 모양이 뭐냐?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아들입니다. 나의 구세주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이 바로 뭐냐? 교회예요. 교회. 그 얘기하려고 해서 교회 얘기하려고. 그래서 우리는 얼굴 하얗게 우리는 그렇죠? 우리 한국말로 얼굴 하얗게 하얀 얼굴로 서로 그래서 이 표 만들어야겠다. 허연 얼굴 그렇죠? 창백한 얼굴을 배지로 만들어서 달든지 해가지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감사해요. 이게 이제 구세주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그리스도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참 헷갈려요.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의미를 한번 제가 쭉 정리해봤는데 사전적으로는 뭐냐?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기름 부음 받았던 구약의 사람들이 선지자, 왕, 제사장이 있었죠. 주로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사람. 근데 조금 그게 발전해서 상징적으로 뭐냐?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도구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 보면은 고레스 왕을 기름 부은 자라고 써요. 그럼 기름 부은 자 그 메시아 그리스도는 우리 예수님만 되는데 왜 그 사람을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불렀냐? 하나님이 쓰는 일꾼으로서 포로갔던 유대인들을 다 돌려보내는 일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썼습니다. 그 당시 또 이어서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메시아 그리스도 이 말은 뭐냐면 다윗의 자손으로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세울 뿐이다. 어디에다가 이 땅에다가 그렇죠? 로마 협정 이렇게 얘기했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죄의 담을 허물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세주다. 어떻게 하느냐? 구약의 예언이 그랬다라고 해서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그리스도라는 의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저번에 얘기했지만은 자 사전적 의미로 엄친아가 뭐예요? 엄친아 사전적 의미 엄마 친구 아들이죠. 이거에 대한 우리가 주로 쓰는 관용적인 또 상징적인 표현은 뭐예요? 똑똑하네, 그렇죠? 나랑 비교, 엄마가 맨날 나랑 비교하면서 나를 짓누르는 거 있잖아요. 키 크고 잘생기고 공부 잘하고 뭐 하는 거 다 잘하는, 그렇죠? 엄마 친구 아들 자랑해. 나는 뭔가 그래서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게 만드는 그런 존재를 엄청나라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그리스도도 말뜻 사전적 의미로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지만 관용적인 의미로는 구세주.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구세주가 아니라 우리가 고백하는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한 구세주.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 오신 구세주.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란 뜻이 구세주, 그리스도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יש פרק אחד בתוך הספר הזה שהיו מקריאים אותו בבתי הכנסת כחלק מההפטרה, אבל אז הרבנים החליטו להוציא את זה מקריאת ההפטרה. היום זה נחשב הפרק האסור. האם שמעת על זה עוד פעם? לא שמעתי. האם את רוצה לראות מה נסתר בפרק הזה? יש לך את זה? יש לי פה בתנ"ך. צריך לדעת כמה שיותר על זה, האמת היא. בעצם בגלל זה אנחנו עושים את התוכנית הזאת, כי רוב האנשים לא קראו את הפרק הזה בכלל, כי לא קוראים את זה עוד בבתי הכנסת. הפרק הוא ישעיהו נ"ג, נבואה מאוד חשובה על מי המשיח יהיה, ולמשך 1700 שנים, מאז שהוא כתב את זה, כמעט כל הרבנים וחז"ל האמינו שזה פרק שמדבר על המשיח. בעצם גם בתלמוד, בסנהדרין צ"ח, גם ילקוט שמעוני, הזוהר, הרמב"ם, האמינו שהפרק הזה מדבר על המשיח. אז עכשיו אנחנו מגיעים לקטע הכי כיפי, שאנחנו נקרא כמה קטעים מאותו פרק ונראה על מה זה מדבר. זה וחדל אישים, איש מכאובות וידוע חולי, וכמסתר פנים ממנו נבזה ולא חשבנוהו. הוא היה בזוי ודחוי על ידי בני אדם, איש שידע כאבים ומחלות. הוא היה כמו אדם שמסתירים ממנו את הפנים, בזוי וחסר ערך בעינינו. שזה מדבר העניין הזה על המשיח. חזק מאוד. אדם כמו שכתוב בזוי ודחוי על ידי החברה. העם שלנו היה משוכנע שהוא שלילי. לא יודע למה. לא קיבלו אותו. דחו אותו. לא חשבנו שהוא היה המשיח. כל אוינו הוא נשא ומכאובנו סבלה. ואנחנו חשבנו הוא נגוע, מוכה אלוהים ומעונה. אכן, הוא נשא את המחלות שלנו, סבל את הכאבים שלנו, ואנחנו התייחסנו אליו כמו אל חולה במחלה קשה, שאלוהים גרם לו להיות מושפל ומעונה. הוא לקח את כל הכאב, את כל הסבל ואת כל המחלות עליו. ובכל זאת, דחו אותו. הוא עשה לנו טוב ובעצם נתנו לו רע בחזרה. הוא סובל בגללנו, בגלל כל בעצם העבירות שאנחנו עושים, אז הוא סובל את הכאב הזה. הוא נתן לנו מעצמו, הוא סבל בשבילנו, הוא לקח את המחלות שלנו, את כל החטאים שלנו. מעוצר וממשפט לוקח את דורו, מי ישוחח, כי נגזר מארץ חיים, מפשע עמי, נגע למו. ויתן את רשעים קברו, ואת עשיר במותיו, הלא חמס עשה ולא מרמה בפיו. בפסוק 12 כתוב, תחת אשר הערה למוות נפשו. מה התוצאה של הסבל שלו בסופו של דבר? הוא מת. הוא מת. הוא ימות. עם עשירים. איזה כיף. אני גם רוצה. אז קיצר ישימו אותו על דברים שהוא לא עשה, וקיבל על זה. מעניין. הוא מת, אבל לא מוות עם כבוד. קודם כל, האם זה משהו ששמעת על המשיח, שכל הדברים האלה אמורים לקרות לו? לא. זה לא. יש גם את התיאור הזה, לא רק בפסוקים אלה, אבל גם בזכריה, בדניאל, במקומות אחרים, וגם הרבנים העתיקים הבינו שהמשיח אמור לסבול,
והוא מחולל מפשענו, מדוכא מעוונותינו, מוסר שלומנו עליו, ובחבורתו נרפא לנו. כולנו כצאן טעינו, איש לדרכו פנינו, והשם הפגיע בו את עוון כולנו. אבל הוא נפצע בגלל הפשעים שלנו, בגלל החטאים שלנו, הוא הושפע, נענש כדי שלנו יהיה שלום, ובזכות הפצע שלו נרפאנו. כולנו עבדנו כמו צאן, כל אחד מאיתנו פנה לדרכו, אבל אדוני הטיל עליו את האחריות על החטאים של כולנו. הבנתי, על פי הפסוקים, כאילו הוא יספוג את החולי והרוע שלנו, וזה ירפא אותנו, והוא בעצם יהיה בן אדם שנענש, שהוא ייקח על עצמו את כל ה... אוקיי. קח את כל העוונות שלנו, ואת כל המכאובים, ואת כל מה שעברנו. הוא לקח על עצמו את הכל. שכל החטאים וכל הדברים הרעים וכל העונש הכבד, אלוהים כאילו הכניס את זה באדם אחד. אז על כל אחד מאיתנו לשאול, האם יש בי חטא? האם אי פעם גנבת משהו? אפילו משהו קטן, או משהו להוריד משהו מהאינטרנט שלא שייך לך? מי לא? למשל, האם אי פעם שיקרת? כן. בוודאי, כל אחד משקר. גם אני לא זכאי בזה. האם אי פעם חמדת? כן. ברור, אני חוטא גדול. וגם לפי התנ"ך, כל המחשבות וגישות הרעות שלנו, כמו אנוכיות או הגאווה או כל הדברים כאלה, הם גם נחשבים לחטא. אז אם למשל אנחנו היינו מקרינים כל המחשבות שלך על מסך, וכולם שמכיר אותך היו רואים אותם, היית רואה רק מחשבות טובות שם, או גם כמה לא טובות? גם וגם, גם וגם, כן. קודם כל, ברור שתראה גם מחשבות לא טובות, אז כל האנשים, גם הצדיק שבצדיקים, יהיה להם מחשבות רעות בראש. אבל היו לפעמים מחשבות שהייתי אומרת, אם היא הייתה נעלמת זה היה טוב. אלוהים הוא קדוש וטהור לגמרי, והוא לא יכול להיות בנוכחות של חטא. אז זה בעצם, החטא שלנו מפריד אותנו ממנו, ומגיע לנו בסופו של דבר גם עונש. כתוב ביחזקאל 18 פסוק 4 שהעונש שמגיע לנו זה מוות. בסופו של דבר הפרדה מאלוהים לנצח. כי... לא הייתי רוצה. אז בסוף אתה חושב שאתה צריך סליחה וכפרה על החטאים שלך או לא? כן, 100%. גם אני, גם כולן בעצם, אין מישהו שלא. אבל יש גם חדשות טובות, כי אלוהים הוא לא רק שופט, הוא גם אבא שאוהב אותנו. ולכן הוא נתן בתורה את המערכת הקורבנות. הקורבן היה לוקח על עצמו את החטאים של אותו בן אדם. כתוב שהקורבנות יפסקו, ושבמקום הקורבנות שהיו, אלוהים ישלח בן אדם שיקרא המשיח. שיקח על עצמו את כל החטאים. בדיוק, וזה מה שקראנו עכשיו. אלוהים נתן לנו בתנ"ך תיאור מאוד ספציפית של מי המשיח יהיה כדי שנזהה אותו ולא נפספס אותו. וכמובן זה מאוד קריטי שנדע מי הוא הבן אדם הזה, כי בלעדיו אין לנו את הכפרה והסליחה כדי שהוא ייקח את החטאים שלנו. כתוב בדניאל פרק ט' שהוא חייב לבוא לפני חורבן בית המקדש השני. אז בעצם זה היה ב-70 לספירה. אז המשיח היה חייב לבוא לפני זה, לפי התנ"ך. כתוב גם במיכה ה' שהמשיח הזה ייוולד בבית לחם. וגם כתוב בישעיהו, מה שקראנו עכשיו, ישעיהו נ"ג, שהעם שלנו נדחה אותו בהתחלה, ושהוא יסבול וימות. וכתוב בפסוקים אחרי זה, אחרי שהוא ימות הוא יקום לתחייה, ואז כתוב כשגויים רבים יקבלו אותו, והם יכירו את אלוהי ישראל בגללו. אז עכשיו, מהתיאורים הללו, מהתנ"ך, יש מישהו בהיסטוריה שהגשים את הדברים האלה? אני לא יודעת. לא, לי לא ידוע. לך ידוע? יש מישהו שהגשים את זה? לא, לא שאני חושב, יכול להיות שיש, ותגיד לי עכשיו, אני אגיד לו, כן, אבל עכשיו לא עולה לי לראש. ישו. שמע, שוב אני חייב להזכיר שאני לא מאמין בזה בכלל, אבל לפי הסיפורים וכל מה ששמעתי, כן, זה מתאים לישוע. עשו ממנו איש קטן על איש גדול, שהוא בעצם כן עשה מעשים טובים, והוציאו אותו בדיוק ההפך. תראה, אני מאמין שישוע, שבא לפני חורבן בית המקדש, שהוא הגשים את אלה בדיוק. הוא בא לפני 70 לספירה, הוא נולד בבית לחם, שהעם שלנו דחה אותו, הוא סבל ומת, אבל הוא קם לתחייה. היו 500 אנשים יהודים שראו אותו חי אחרי שהוא מת, והם כתבו עליו, וגם כמובן הגויים קיבלו אותו אפילו מיליארדים, והמשיח אמר, אני אקח את זה על עצמי. כל הסבל והעונש שהיה מגיע לכם,
אני אקח את זה על עצמי. אבל כדי לקבל את זה, אנחנו חייבים לעשות מה שהיו עושים אז. מתוודים על החטאים, מצטערים עליהם, להתחייב לא לעשות אותם עוד, וגם להאמין ולהעביר את החטאים שלנו עליו. רק אם אנחנו נאמין באותו משיח ונקבל אותו, אז הוא יקבל את כל החטא שלנו על עצמו. לא נראה לי ששמעתי את הדברים האלה בגלל שהנושא מגיע לישו, כבר יש כזה מחסום שלא רוצים אפילו לחשוב על זה, לא רוצים לפתוח את הראש, להיות, באמת, להביא לזה מחשבה קצת. אז לא יודע, מסתכלים עליו כאילו, כן, כמו שכתוב בפסוק הזה, שדחו אותו. 마태가 유대인들에게 구약의 수많은 예언을 보여주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렇다면 지금도 유대인들이 듣고 많이들 예수를 인정해야 되는데 인정하지 않는 이유가 이제 요 영상 제목이 뭐냐면 유대인들은 이사야서 53장을 안 읽어요. 못 읽게 해요. 그래서 나머지 예언을 가지고 메시아가 이럴 뿐이라는 걸 생각하는데 이렇게 고난받고 죽고 우리 죄를 대속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상상을 못하도록 랍비들이 모여서 53장을 읽지 않기로. 왜냐하면 그걸 읽고, 그러니까 예수님 후에 읽고 보면은 모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범죄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하기 싫고 또 그걸 하기 싫으니까는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이 모여갖고 랍비들이 모여갖고 회의를 해갖고 찾아보니까 뭐 이사야서 53장 금계장이라고 해서 유대인들은 서로 안 읽는 걸로, 있지만은 읽어주지 않고 알려주지 않는 걸로, 랍비들만 알고 그냥 넘어가는 걸로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그냥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그들은 다른 이제 구절을 가지고 그들을 지금도 구원하고 그들 지금도 이 땅에 다윗의 후손으로 와가지고 전 세계를 통일하고 이스라엘을 이제 최고의 하나님 나라 만들. 근데 이게 고난받고 죽는다는 것에서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그들에게 지금 그렇죠? 예수 믿는 유대인이 그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설명하는 거죠. 이사야 53장 읽어보세요. 이거 이사야서 53장이란 여러분의 구약 성경입니다. 읽어보세요. 그러면 읽는 거예요. 읽어본 적 없다고. 근데 뭐라고 써 있어요? 그럼 그대를 읽으면서 이 내용이 뭘까요? 그럼 우리 죄를 대속한다는 내용이네요. 우리 대신에 고난 받는다는 내용이네요. 근데 우리한테 거부당한다는 내용이네요. 그래서 물어보잖아요. 그럼 누가 있었을까요? 라고 물어보니까 모르겠는데요. 하는데 나중에 어떤 사람이 한 사람 생각난다고. 예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처럼 유대인들이 똑같아요. 성경을 모르면 우리가 성경을 들고 있지만 유대인과 똑같아요. 성경을 들고 있지만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안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읽지 않고 확인하지 않으면 예수님 몰라요. 유대인들도 그 구약의 말씀에 이사야서 53장을 아예 못 읽게 하니까는 예수를 만날 수가 없잖아요. 이처럼 여러분들에게 이 마태도 똑같이 구약의 모든 예언을 들이대면서 똑같아요. 바로 이 예언이 이룬 분이 예수 아니냐. 얼마 전에 십자가 달려 죽은 그 예수 아니냐. 그 예수가 태어난 것이 바들레헴이고 그 예수가 구약의 모든 예언을 이루셨고 살아 생전에 하신 말씀이 다 이거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바로 구약에 하나님께서 보내기로 한 메시아요 그리스도라는 것을 계속해서 똑같이 설명하죠. 그러면서 마태복음의 마지막에 그 이사야 고난받는 그 모습과 더불어서 예수님께서 언약하는 인자의 살과 인자의 피를 먹고 마시는 것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오셨다는 것을 마태복음은 계속해서 얘기하면 그게 바로 우리의 구원이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지 못하면 몰라요. 누가 보여주지 않고 설명해 주지 않으면. 그걸 누가 해야 되냐? 우리가 해야죠. 우리가. 그렇죠? 목사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거 누구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근데 모르는 사람도 있어. 근데 아직도 예수님이 그냥 신화 속의 인물인 줄 아는 사람이 있는데 분명히 이 땅에 오셨고 그것이 성경의 말씀대로 사셨고 성경의 말씀대로 억울하게 죽은 것 같지만 그 억울하게 죽음이 사실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우리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 영상 잠깐 보여드렸으니까 여러분들도 모르면 몰라요. 유대인인데도 성경을 안 읽으면 몰라요. 배우지 않으면 몰라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잘 읽고 이 성경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속의 은혜, 죄사함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여기 조그맣게 그냥 회개라고 나왔지만 그 회개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는 담임 목사님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매 주일마다 이사에서 53장 한 번도 안 빼놓고 계속해서 설교하는 이유가 뭔지 여러분이 정확하게 아셔야 돼. 한 얘기 또 하는 것도 아니라 이 얘기 때문에 우리가 죄의 사함을 이루신 예수를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마가복음 또 이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의 주제는 하나님의 아들의 포커스가 있습니다. 아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왕, 그들이 기다리는 왕이 바로 예수다, 그가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하고,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또 어떻게 보면 이게 맞지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종이야. 이게 모순 같죠? 하나님의 아들처럼 저 높으신 권세 있는 분인데 종으로 오셨어. 이게 말이 안 돼. 이걸 이해하자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오셨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 모든 사람의 종, 이 두 키워드로 우리 마가복음을 읽겠습니다. 마가복음은 특별히 로마인을 위한 복음서예요. 로마인을. 마가가 로마 사람들 대상으로 썼다는 거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그 뒤에는 아까 읽었던 내용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가 매 주일마다 예배 때마다 듣고 있는 성경 본문 이사야서 53장은 유대인들에게는 금지된 성경입니다. 히브리어로 메시아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완성하는 자라는 뜻으로 우리는 그분이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렇죠?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는 이사야 53장을 모른다면 예수는 단지 선지자 중에 왔다 간 사람, 그 정도로 끝나버려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향한 구약의 예언을 계속 말하면서 그 구약의 예언을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그리스도다라고 설명한다면, 이제는 오늘은 이제 마가복음인데, 마가복음은 대상이 누구냐면 로마인입니다. 로마인. 주로 이방인, 로마인을 대상으로 기록한 복음서입니다.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의 특징은 아까 얘기했죠. 마태복음의 특징은 가장 핵심이 뭐냐? 구약이에요. 구약. 구약. 근데 마가복음의 특징은 뭐냐면 사역, 말씀보다는 사역에 초점을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마태복음은 오강화가 있었죠. 누가복음엔 수많은 비유가 있었습니다. 근데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내용이 조금밖에 없어요. 마음이 중요해, 요거 하나. 겉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중요해. 이 정도로 끝나버리고 주로 뭐하냐? 예수님 뭐 하셨다. 예수님의 어떤 행동과 사역에 이렇게 집중하는 게 마가복음입니다. 주로 이제 마가복음은 베드로가 회고한 예수님의 생애를, 그리스도의 생애를 마가가 대신 기록하면서 예수님의 생애가 이랬다, 예수님이 뭘 가르치셨다 이렇게 간단하게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을 쭉 읽기 전에 사도행전에 있는 베드로의 설교를 한번 쭉 보면은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침례로 시작해서 부활로 소개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침례로서 사역을 시작하시고 부활하실다까지가 이제 그 얘기예요. 그래서 한번 우리 사도행전 10장 34절 보면 베드로가 얘기하죠. 이게 뭐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방인들 위해서 오셨다라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쭉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아마 고넬료의 설교 가운데 아마 이루어진 걸 겁니다. 우리 한번 읽어주실래요? 10장 37절부터 42절까지, 43절까지 베드로의 설교를 한번 읽어주세요. 사도행전 10장 34절부터 한번 읽어주세요. 34절부터 쭉 읽어주세요. 베드로가 입을 열어 가로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침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되어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의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저희가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신 후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여기까지가 예수님의 이야기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명령에 대해 얘기합니다. 읽어주세요. 우리를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산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거하게 하셨고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결국 죄사함이 목적인 거죠. 예수님이 오신 복음의 목적은 죄사함이라는 것을 이제 사도행전이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이게 이제 이 얘기가 쭉 펼쳐진 거예요. 이게 뭐냐, 마가복음이 쭉 압축되면 이렇게 되지만 베드로가 했던 이 설교를 쭉 늘리면은 마가복음이 됩니다. 그래서 저자 마가에 대해서 말해볼게요. 마가복음 안에 자기 자신이 나는 여기 있었다라고 얘기는 안 하지만 전승에 따르면은 예수님께서 그 유월절 지낼 집을 찾기 위해서 물동이 가진 자를 따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으로 안내했던 사람이 바로 마가다라고 알고 있고, 또 예수님이 체포되던 날 버스몸으로 도망했던 젊은 얘기가 나옵니다. 왜 벗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졸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아마 옷들이 이렇게 원피스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고 있다가 도망간 누가 잡았는지 버텨놓고 이게 도망간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버스몸인데 이 나쁜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예수님이 제자들이 그 당시에 빨가벗고 남색하고 있었다, 뭐 동성애 합법하기 위해서 막 이런 얘기 들어두면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도 이렇게 서로 사랑하면서 그 야밤에 벗고 뭐 했겠어? 라고 하면서 이렇게 동성애 하는 사람들이 이걸 갖고 이제 장난을 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마가는 누구냐? 바울이 1차 전도 여행할 때 출발은 같이 했지만 도망갔죠. 갈등을 해서 도망가고 바울과 헤어졌던 사람이고, 나중에 바나바 생질로 바나바를 따라서 이제 전도여행 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10년 만에 이제 로마에서 바울을 만나죠. 만나서 그때 다시 동역을 시작했죠. 그리고 바울이 죽은 후에는 베드로와 함께 로마에서 동역하면서 베드로의 대필가로서 이렇게 베드로가 글을 모르기 때문에 그걸 대신 써주는, 편지를 대신 써주고 대필했던 자로 활동했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래서 언제쯤 기록됐을까 봤더니 베드로하고 함께 있었을 때 기록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그래서 바울 순교 후에 베드로 순교 사이, 그 사이함에 기록될 거다라고 많은 사람이 얘기하는데, 그때가 언제냐? 로마 황제 네로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사람이 엄청나게 박해받던 시대였고, 그때 마가복음을 통해서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우리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구원한 구세주 맞다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방에 증거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으로 합니다. 기록 장소는 로마입니다. 로마이기 때문에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유대의 사정, 팔레스타인 사정을 잘 모르죠. 모르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합니다. 그래서 아람어라고 설명되고 옆에다가 헬라어로 해석을 해줘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 달리다꿈 소녀야 일어나라, 고르반 하나님께 드림반 되었다. 그렇죠. 여러 가지, 그렇죠? 여러 가지를 그 아람어라고 되는 예수님이 했던 그 당시의 말을 이렇게 바꿔줍니다. 그리고 라틴어를 당연하게 사용해요. 이 라틴어를 왜 사용하냐면 로마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서는 고드란트, 브라이도리온 이런 말이 안 나와요. 라틴어가 안 나와. 근데 마가복음에만 라틴어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독자들이 로마인이기 때문에 로마인 수준에 맞춰서 언어 선택도 이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보시고, 그리고 예수님 마가복음에 초점은 뭐냐면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가르침보다는 사역에 집중했어요. 사역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 사역을 통해 나타난 그리스도의 모습, 사역을 통해서 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계속해서 나타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1장 1절 시작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라면서, 아까 했던 우리는 얼굴 하얗게, 그렇죠? 그 고백을, 그렇죠? 물고기, 익투스나 얼굴 하얗게 이렇게 해갖고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예수는 무슨 어떤 분이냐? 마태복음에 써 있는 대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로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쭉 기록하고, 또 그리스도로서는 메시아 구약의 예언을 이루신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분이다라는 것을 그 사역을 통해 보여주세요. 사역을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가 없어서 부활하셨다는 것도 보여주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럼 각각의 어떤 의미인지를 아셔야 돼. 그리스도는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의 구세주예요. 죄에서 구원할 구세주. 예수는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실존 인물로서 그 이름 뜻 자체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구원주라는 이름이었고, 또 하나님의 아들로서 분명한 권세를 가지신, 무엇보다도 무덤에서 살아나신, 죄 없으심이 확정된, 부정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적어보세요. 그럼 다 적을 줄 알아야 돼요. 제가 마가복음 강의할 때마다 맨 처음에 그거에 대해 설명하고 마지막 끝날 때 다 종이를 나눠드리면서 자, 내가 믿는 복음에 대해 쓰세요. 그러면 내가 고백, 아까 얘기했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입니다를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어떻게 인정하고, 왜 그리스도라고 인정하고, 예수님으로서 우리를 구하신 구원주로서 우리를 어디서 구했느냐, 그걸 그대로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 어떻게 확증됐느냐까지 고백하는 게 마가복음의 전체적인 내용인 것이고, 모든 복음서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답을 마가복음을 통해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하시는 분인가 보면은 선포자죠. 하나님 말씀을 갈릴리부터 예루살렘까지 선포했던, 하나님의 목소리를 전했던 장과 동시에 마지막에는 우리를 섬기신 종으로서, 그렇죠? 종으로서 대속물로서 죽으셨다라는 것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예수님의 그 마가복음을 보면은 총 16장으로 되어 있는데 3년 동안 한 사역이 10장에 적혀 있고, 마지막 한 주, 그죠? 고난주간의 사건이 6장에 걸쳐져 있습니다. 그럼 어디가 더 중요한 거예요? 앞에서 했던 사역이 중요한 거예요? 아니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그때가 더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 그때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히 아는 길은 뭐냐? 물론 앞에 사역하셨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달려 죽으신 그 고난과 죽음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렇게 돼서 그런지 몰라도 많은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 소개할 때 이 십자가와 고난에 대한 것보다는 그 앞에 부분을 더 설명하죠.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참 지혜로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적으로서 우리를 술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평안을 주시는 분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 10장의 내용에 보통 더 많이 얘기해요. 우리 연세중앙교회는 이사에서 53장 그 마지막 부분만 계속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왜 우리 교회는 맨날 회개하라, 또 십자가, 고난 그 얘기만 하느냐. 근데 그게 포커스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은 여러분에게 아까 얘기했지만 예수님의 공생애를 기준으로 잘 보면 마가복음을 여러분이 나중에 보시고 또 마태복음도 보시면 확인하겠지만은 공생애의 시작부터 어디까지 요 고백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이런 모든 사건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는 것에 집중하게 된다면 여기 마지막에 예수님이 이거 하시는 분이구나 라는 거예요. 여기서 병 고치고 귀신 떠나보내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거를 위해 오신 분이고, 이거를 전하신 분이 전한 게 복음이에요, 복음. 그래서 그냥 읽으면 잘 안 봐요. 제가 이렇게 얘기한 대로 여러분이 마가복음을 쭉 보면, 그래서 쭉 예수님의 초기 사역, 예수님이 만났던 일들 조금씩 예수님이 하실 일이 뭔지, 예수님이 누군지를 다 증거하다가 베드로와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쯤에서 딱 얘기한 다음, 그 다음부터는 뭐냐? 나 죽으러 왔어. 나 고난당하러 왔어. 계속 하는데 못 알아들어요. 제자들이 못 알아듣고 결국에는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비로소 그들이 이제 깨닫게 되고 그 말씀을 전하라라고 마지막에 유언을 하셨죠. 여기서 이렇게 보시고, 그래서 핵심 단어는 뭐냐? 여기서 아까 얘기한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종이지만 여기서는 예수님의 사역에 집중으로 본다면 종 되신 예수님. 그리고 핵심 구절은 마가복음 10장 4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몫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대속물은 가로 열고 죄사함을 위한, 이게 써 있는 거예요. 알죠? 죄사함을 위한 대속물이지 그냥 대속물이 아닙니다. 대신 뭐 그랬나 보다가 아니라 죄사함을 위해서. 그래서 핵심장은 베드로 8장으로서 예수님이 누구인지가 정확하게 나타나는 베드로 8장. 여기서 예수님이 베드로의 고백으로서 자기 자신이 누군지 정확하게 나타내시고 자신이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예수님의 사역의 전환점이 시작되는 사건.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진정한 사역이 무엇인지 공개되는 사건이 베드로의 고백부터예요. 고백부터. 그래서 모든 설교할 때 주는 그리스도이셔 살게 하는 여기입니다. 이 얘기를 막 강조하잖아요. 그렇죠? 거기가 예수님께서 그때부터 많은 사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 봤지? 마귀가 그러지, 귀신이 그러지? 그렇지? 나는 죄사하는 권세가 있지? 안식일의 주인이지? 하나님의 아들인 거 맞지? 나 그리스도 맞지?
너희들 가르쳤지? 병 고쳤지? 선지자 같은 모습이지? 또 뭐예요? 구약의 예언들이 다 나를 통해 이루어진 것 같지? 보이지? 하지만 나는 예수로서 이름 자체가 구세주인데 어디서 구원하느냐? 내가 십자가에 매달려서 고난받고 죽어서 너희를 구원할 것이 바로 대속물로서 구원이다 라고 얘기하는 장면이 요 가운데 있다는 거. 이해 가세요? 이해 가세요? 예, 그래서 복음서를 그렇게 읽으셔야 돼. 아시겠죠?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거기까지 우리가 다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3년 동안 쫓아다니고 열심히 쫓아다녔더니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았어요. 근데 뭐 하실 분이냐를 이제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보여주는 이야기가 바로 모든 복음서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 이 마가복음의 목적과 특징을 한번 볼게요. 예수님은 누구시냐?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근데 반전이 뭐냐? 종으로서 우리를 섬기신다니. 뭐 때문에? 우리 죄 사함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의 복음은 죄 사함의 복음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특징을 막 보여줘요. 마가복음에서는. 왜냐하면 이 반전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신 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 초자연적인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능력과 그 가르침과 그 말을 막 얘기합니다. 그리고서 종이기 때문에 마태복음에 있는 족보들, 그렇죠? 마태복음은 족보를 설명하잖아요, 그렇죠? 왕으로서 오신 걸 설명하려고. 하지만 여기서는 우리를 섬기는 예수님의 그 대속물로서의 죽음을 강조해야 되기 때문에 족보는 생략하고 바로 공생애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초자연적인 특징을 통해서 예수님의 정체가 뭔지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마가 자신이 먼저 시작할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라고 했고, 그 로마 백부장의 마지막 고백은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운명하시고 가로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하면서,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왜 죽어야 되냐, 이게 이제 포커스예요. 대속물로서 우리 죄사함을 위해 죽어야 된다. 이게 복음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걸 이렇게 반전을 이용해서, 그죠? 하나님의 아들과 종으로서 섬기는 모습을 같이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뭔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뭔지를 잘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특징을 통해서 뒤에 또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개방합니다.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 성령과 함께 오신다라는 얘기도 있고 주께서 오신다라는 그런 얘기를 통해서, 여기서 주라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인간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침례 요한이 침례 받을 때 하늘에서 뭐라고 했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라고 했죠.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 또 귀신이 보면서 당신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소리치죠. 그 생애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아들인 게 나타나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나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겠다. 그래서 중풍병자가 내려왔을 때 일어나 걸어라 안 하고 죄 사함, 너 내 죄를 사하노라 이렇게 얘기한 것. 그리고 바리새인들의 무슨 마음을 하는지 다 듣지도 않았는데 마음을 아신 것.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할 때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같은 그런 위엄을 보여주신 것.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이 누군지 얘기했다는 것들. 그리고 일반 선지자들은 막 손을 퍼포먼스를 해야 이제 병이 고쳐지는데, 예수님은 지나가는데 손만 대도 낫는 그런 하나님의 권세. 그 다음에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죽은 자 살리시는 권세. 5,000명을 먹이시는 하나님의 권세. 물 위를 걸으심. 선지자들이나 구약의 역사는 물을 가르고 지나가죠. 근데 예수님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이렇게 그들보다 훨씬 더 어떻게 권세 있고 능력 있는 모습. 그리고 베드로가 고백했던 아까 그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 그 구름 속에서 예수님이 변형됐을 때 엘리야하고 모세하고 같이 있었을 때 하늘에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를 저는 기뻐하는 자다. 또 하나님께서 목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이라는 걸 알려주시고, 또 권세에 대한 논쟁이 있을 때 하늘에서 온 권세라고 얘기해 주시고, 포도원의 농부 비유를 하면서, 그래서 포도원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인 것이고, 그 포도원 주인이 농부한테 마지막에 아들을 보내잖아요. 비유를 통해서. 이걸 통해서 내가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비유를 통해 나타내시고, 또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인데 다윗이 뭐라 그랬냐? 주라고 높이지 않았냐? 하나님처럼 높이지 않았냐?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과 동등된 존재라는 것을 또 가르쳐 주시고, 또 빌라도가 신문에서 물어보죠. 뭐라고? 네가 찬송받을 자의 아들 그리스도냐? 라고 하면서 네 말이 맞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곳곳에
마가복음을 읽어보면 계속해서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여러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하늘에서 직접 목소리를 들리고 그 모든 이적을 통해서 나타냅니다. 이에 대한 여러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냐? 하나님의 아들로서 바라보면서 침례 요한은 나는 신들매도 들지 못할 뿐이야 라고 얘기하고, 또 광야에서 천사의 수종 받으시는데 천사의 수종은 하나님만 받을 수 있습니다. 받으시고, 또 하나님 예수님의 목소리에 어떤 생각도 없이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제자들의 모습들, 예수님의 권세 있는 말씀에 귀신이 쫓아내서 사람들이 놀라면서 야 이거는 보통 사람 아니구나 라고 그 백성들의 이 놀람 반응, 이걸 보면서 예수님의 클래스가 그냥 선지자의 클래스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런 권세 있는 클래스로서 모든 중풍병자를 고침받는 사건들에 그렇죠? 바다를 잠잠케 하는 능력에 하는 제자들,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 사람들이 하고 놀라는 것들, 이런 놀라는 것들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일반 사람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이렇게 놀랐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변형되었을 때 제자들이 말을 모르고, 또 베드로는 뭐 할 말이 없어서 여기 있었으니 쫓아오니 초막새 치겠습니다, 이상한 얘기. 자기는 이제 최선을 얘기죠. 정신없이 한 얘기라고 나와 있고요. 또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에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또 때로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감히 도전을 못하는 이런 모습들을 볼 때, 야 정말 예수님이 백성들의 모습을 이렇게 보니까 선지자가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의 그 권세와 놀라움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런데 뭐예요? 유대 지도자들은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야 저 귀신이랑 바알셈을 힘든다고, 이게 아주 깎아내리기 바빴고, 바로 영적으로 알지 못하는 자들, 그렇죠?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는 비밀로 붙여주기 때문에, 그렇죠? 옛적에 계신 모든 비밀 때문에 모르는 사람은 또 몰라요. 이렇게 알아볼 수가 없게끔 이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가 예수님 죽음과 부활이 목적입니다. 마가복음 모든 복음서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수행하는 것이 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 2장 20절에 보면 신랑이 함께 있을 때 즐거워하지만 신랑이 빼앗길 것이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예수님의 죽음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것을 또 예수님께서 자기가 고난받고 죽을 것이라는 것을 3번 얘기하셨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섬기러 왔다. 그 섬김이 바로 죽음이었고 부활이었고, 마지막 만찬에도 예수님께서는 내 살 받아 먹어라, 내 피를 받아 마시라, 고난인 거 예수님은 분명히 알고 계셨고, 또 예수님께서는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고난 당할 거 알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가셨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뭐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이다. 하나님은 어쩌다 일어난 일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죽으신 이거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은연중에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예수님은 종으로서, 사역으로서 아까 10장 45절에 있는 것처럼 섬기러 왔다고, 대속물로서 종의 역할을 말씀하시고, 또 종의 사역으로서 모든 제자들에게 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또 자신의 같은 권세를 주면서 제자들도 파송하시고 철저하게 순종하시고, 마지막에 수많은 사람의 두려움을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우리도 두려움 가운데 있지만 결국은 기쁨으로 끝날 것이라는 것이고, 예수님 따라서 끝까지 순종해야 되는 것이고, 주님과 같은 권세를 가진 것이고, 예수님만의 사역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해야 될 사역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이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의 종입니다. 다. 목사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님과 동시에 하나님의 종으로서 맡겨진 모든 사역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 마가복음에 보면은 쉿 하는 얘기가 나요. 쉿 말하지 마. 그렇죠? 귀신들이 지금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때 쉿 너 말하지 마라고 얘기하죠. 왜 말하지 말라 그랬을까요?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교회도 보니까 귀신 들리는 사람들이 막 소리 지르면 다 무서워해, 두려워해. 귀신이 진리를 얘기를 해요. 진리를 얘기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와, 다 진리인 줄 알아. 진리도 얘기하고 거짓도 얘기합니다. 근데 인간들은 다 분별하지 못하니까 헷갈려요. 그래서 귀신이 뭐라 그러면 그게 진리인 줄 알고 그냥 어떻게 가끔 귀신이 떠나면서 너한테 갈 거야, 너네 집에 갈 거야, 그럼 막 옆에 있는 사람이 깜짝 놀라가지고 막 벌벌 떨어요. 전혀 그럴 일 없어요. 예수님이 내 함께 계시면은, 그리고 예수 이름이 있으면 귀신이 나한테 온다고 하더라도 무서워할 필요가 없는데, 그 말에 그냥 덜덜덜 떠니까.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많았고, 그러니까 조용하라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사실이에요. 계속
떠들게 나누면 막 거짓말도 하고 수많은 사람 미혹하고 두렵게 만들기 때문에 혼란스럽게 하기 때문에 그 맛이 없고, 또 치유받은 사람들한테 조용해. 너 고침받았다고 하지 말고 돌아서 가. 사람들한테 가지 마. 돌아서 가.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왜 그랬을까요? 성경에 나오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말씀 전하는 게 주 사역입니다. 병 고치는 거 불쌍해서 고쳐주시는 것이고, 이런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사람들이 알아볼 만하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병 고치는 사역, 긍휼의 하심을 가지고 우리 모든 사람이 병 고치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예수님이 죽으시면 안 되죠. 지금 2000살 넘게 살아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사람들 다 병 고치고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 죄를 대속하여 죽으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게 우리의 복음인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병 고친 사람들 다 다시 죽었어요. 그렇죠? 죽었던 사람 살려내는데 나사로도 죽고 야이로의 딸도 죽고, 그렇죠? 야인성의 과부죠, 과부. 그 성 이성인가요?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도 살았지만 죽고, 그렇죠? 예수님은 그런 부활을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부활을 우리 모두가 갖게 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그렇죠? 자꾸 병 고치니까 가서 소문내고 사람들이 막 몰려오니까 예수님이 배로 도망가잖아요. 배로 도망가서 하나님 천국 복음을 지내고, 야 반대로 가자. 배 타고 갔더니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오고, 불쌍해서 이제 고쳐주긴 하지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복음 전하는 게 주 목적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을 막 고쳐주고 이런 일에 공생애가 3년 반이었어요. 그렇죠? 3년 반 동안 어떻게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쉿 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가르쳐주는 게 중요한데, 그것보다 사람들은 뭐 때문에 쫓아다니냐? 야, 저 사람 신기해. 저 사람한테 가면 병 고침 받을 수 있어. 저 사람한테 가면은 문제 해결 받을 수 있어. 그럼 예수님한테 다 쫓아와요. 그렇죠? 교회에도 많은 사람이 가끔 와요. 문제 해결 받기 위해서. 끝나면 안 돼. 문제 해결 받고 나서 그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문제 해결 받은 그 예수님이 주시는 복음을 들어야 돼. 근데 복음을 안 듣고 문제만 해결받고 와 끝나면 안 돼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어요. 이거 마가복음 할 때마다. 많은 분들이 치유 사역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적 사역을 해요. 부흥 강사들이 그런 거 많이 해요. 근데 문제는 거기에 회개가 없다면, 복음 전함이 없다. 복음이 예수님을 소개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좋으신 분이에요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한 대속물로서 우리가 그분을 만나고 그분 앞에 회개하고 죄사함 받는 게 복음인데, 죄사함의 복음이 없이 예수님 좋으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끝난다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상관없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 이름의 권세로서 능력을 발휘하시고 일하게 하실지라도 오래 못 가요. 다 예수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케 하는 일이 우리에게 이적을 행하고 표적을 행할 수 있는 이름의 권세를 주신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거 나중에 여러분 속지 마세요. 지금도 뭐 신사도 운동이다. 별의별 부흥사들이 외국에서도 오고 우리나라에서도 막 젊은 사람들이 막 여러 가지 이적을 보여주면서 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유튜브에 보니까 막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봤는데 회개가 없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죄사함의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모르죠. 또 끝나고 전했을지. 끝나고 계속 전했다면 뭐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만은, 만약에 죄사함의 복음이 없다면 그냥 사라질 현상으로 끝나는, 수많은 사람을 어떻게 보면 좀 미혹할 수 있는 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걸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제자들한테도 조용하라 그랬어요. 조용하라고. 왜 그랬냐? 제자들 아직 몰라요. 제자들 아직 몰라.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서 성령 충만할 때까지는 예수님의 복음이 뭔지 모르고 뭘 얘기해야 될지 몰라요. 그저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안 깨주세요 이런 것만 요구하는 제자들한테 아무리 얘기를 해도 몰라요. 3번이나 야 나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고난받고 죽지만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무섭긴 한데 뭔 얘기인지 모르니까 그냥 쫓아만 다녀요. 이게 이제 제자들 얘기이기 때문에 차라리 입 다물고 있어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겠죠. 그래서 마가복음의 결론은 결국은 다른 복음서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룰지를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기적과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하나 설명해 주시고, 결정적으로는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직접 몸으로써 죄와 죽음이 정복당하는, 음부의 권세가 그러니까 그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죄가 정복당하고 죽음이 정복당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우리가 부활할 것이라는 진정한 죄사함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인 것이고, 마지막에는 마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하면서, 그렇죠? 믿음으로 이 표적을 나타내고 이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표적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이 말씀이 뭐냐? 예수님이 대단한 분이에요. 그냥 단순하게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가 아니라 회개의 복음을 전해야 돼요. 예수님은 당신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습니다. 당신이 그 죄를 인정하고 얼마만큼 인정해야 되느냐가 중요하죠. 뭐 이게 아니라 인정하시면 돼요. 이 정도 갖고는 안 돼.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짊어지고 죽었다고 인정하시고 따라하세요. 아쉬워. 진짜 그 심정과 마음을 전해서 정말 회개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회개를 해야 죄사함 받는 믿음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연세중학교 담임 목사님 그렇게 애타게 하는 얘기예요. 그렇죠? 회개하세요. 그냥 목 찢어지라고. 그렇죠? 그래야 예수 만날 수 있으니까. 그래야 죄사함 받고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많이 우리 교회가는 복음 답은 그래. 복음 그대로 전한다 그래. 복음 그대로. 여러분들도 그렇게 복음을 전하시면 돼요. 이해하시면 되고, 그래서 분별하셔야 돼요. 여러 이단들이 있어요, 그렇죠? 뭐 하나님의 나라, 뭐 이단 전능하신 게 다 보세요. 진짜 복음 전하는 게 교회 목적인데 복음이 뭔지를 모르고 그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복음하면 예수님 이야기만 줄 알아. 예수님이 그냥 우리를 사랑하셔서 병 고쳐주셔서 예수님 우리가 행복하길 원해요. 우리 병에서 자유하길 원해요. 끝이 아니에요. 그 예수님은 무엇보다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고 죄사함 받길 원합니다. 이게 정말 복음인 거죠. 그렇게 우리 마가복음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마태복음, 누가복음이 하는 이야기예요. 똑같이. 근데 여기는 예수님의 가르침보다도 포커스를, 왜냐하면 이렇게 예수님의 가르침, 또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죽으심 이렇게 펼쳐놓은 것보다도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에 포커스를 놓고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았다면 그 예수님이 뭐 하실 분인지 정확하게 알라는 것이 1장부터 16장까지 내용인 것이니까는 여러분들이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꼭 마가복음이라도 마가복음이라도 잘 이해해서 복음이 뭔지 잘 알고 내가 믿는 복음을 정체성을 확실히 알고 다 죄사함 받고 구원받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